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정결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룩과 정결이라는 핵심을 기조로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목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고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주어진 본문은 굉장히 편협한 오해를 기반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이전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로 무엇이 정한 음식과 무엇이 부정한 음식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서는 생명의 모체가 되는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즉 지금 레위기는 계속해서 어떠한 것을 선포하고 있느냐, 바로 거룩과 정결이라는 큰 핵심 아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피부병 또는 나병을 좌정 관천식의 이해로 보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혐오감에서 우리의 시선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레위기 13장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룩하게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이 오염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장은 병을 다루는 의원이 아닌 정결을 다루는 제사장을 그 핵심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제사장을 통한 진단입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 가장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진단의 본분을 맡은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지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피부병의 보균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격리하는가를 위한 지엽적 해석을 위한 본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름 아닌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심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4절입니다. 피부에 색점이나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오늘 본문에 가두어둘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사장에게 즉시 보여지는 증상을 육안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동체는 보호하면서 더 신중하게 그 대상자를 진찰하고 살펴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을 기록한 이유죠. 이래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먼저 주어진 7일이 부족할 경우에 다시 7일을 격리해서 대상자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즉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은 공동체의 입장과 또한 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함이 지켜질 수 있는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 가져야 하는 거룩과
정결을 위한 판단 기준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란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1장 6절 역시 이를 뒷받침하죠. 그래서 모두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와 함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책무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책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이스라엘 규례집이나 일부 목회자들에게 허락되는 권위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한 기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사수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찰하고 주시하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에 매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떤 아픔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엄중한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축복의 삶을 부여받은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에 나는 물론 나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할 정결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책무를 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